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을 어떤 말씀을 살폈는지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모든 일, 구속사역,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그리고 이런 신앙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이 문장이 담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한다면 한마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에 아주 훌륭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때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우리의 모든 순간,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모든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담겨있는 의미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들을 알고 고백한다면 더 힘있는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짧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드린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서 고백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그 고백을 원하는 사람들에겐 무엇을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렇죠.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면 돼. 그걸 좀 잘 풀어서 설명해 주면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고요.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도대체 기독교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난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잘 풀이해놓고 잘 요약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뻥튀기 할 때 작은 쌀알을 혹은 옥수수를 넣으면 터지는 순간 크게 확장이 되죠.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로 아주 압축되어 있는 요약본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어지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은 예수님을 왜 믿냐? 뭘 믿냐? 교회는 왜 다니냐? 교회에서는 뭘 믿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사도신경을 여러분의 말로 잘 풀어주시면 그것이야말로 정확하고 그리고 일목요연한 성경을 관통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건은 이때로부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이러한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은 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씀한 거죠. 이것은 제자들이 어떤 상황들이 생길 때에 놀라지 말아라. 내가 혹시 붙잡혀가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한 의미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에게 한마디 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렇게 가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님이 지금 하신 이 말씀이 절대로 주님에게 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을 보면 항변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죠? 간하여라고, 간자를 씁니다. 간자. 그런데 이 간자를 우리가 착각해요. 간청하여, 간절히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 한자가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서 이 간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 혹은 또 임금에게 옳지 못하거나 잘못된 일을 고치도록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하면 충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충고하며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경, 지금 바뀐 성경에서는 항변하다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붙들고 말렸다 혹은 대들었다 이렇게도 번역하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억울했는지 혹은 또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마음은 알겠지만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만큼 분명하죠. 꾸짖듯이 붙들고 말리고 대들듯이 항변하듯이 이렇게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시라 하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야, 베드로야, 너무 흥분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법한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방금 전까지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그런 고백을 한 것은 네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러한 놀라운 지혜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최고의 칭찬을 했던 그 베드로에게 바로 지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네가 사람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난감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물론 그랬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구속의 계획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 일을 막으려고 했겠습니까? 또 그것을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한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로서 스승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했겠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단순한 감정적인 문제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지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가 했던 바로 앞에 했던 이 신앙 고백은 정말로 진실한 고백이었나? 바꿔 말하면 베드로가 했던 신앙의 고백과 지금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방해,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반응과 또 베드로의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 역시 생각하지 않았던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반응을 보이셨으니까 말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에게도 아주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에도. 신앙의 고백은 신앙과 믿음의 출발점일 뿐 완성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또 사도신경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고백해야 될지를 다 알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참 많은 교회들이 새 가족 교육을 해요. 새로 오시면 그분들에게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신앙의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잘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며 우리 교회의 그러한 틀,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만 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되는지, 이 신앙의 고백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배운단 말입니다. 그런데 4주 혹은 6주의 이러한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과 믿음의 완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믿으시죠? 그럼요. 무엇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 오늘 서론에서 살핀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무엇을 믿는지 다 설명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고백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니까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한다니까요. 이제는 좀 언덕에 오른 듯한데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듯이 떨어지는 일들도 있다니까요. 내가 한 신앙의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 때에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과정일 따름이에요. 대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은 흔들림이 없으셔야 됩니다. 이것조차 흔들리면 신앙과 믿음 올바로 설 수도 없고 끝까지 유지해 갈 수도 없어요. 이 바탕이 그리고 기초가 든든하다면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리고 지붕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초가 튼튼하면 그 기초까지 망가지는 일은 없어요. 다시 세우면 돼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러한 고백이 든든하다면 때로는 세상의 바람과 풍랑 가운데에 지붕도 좀 뜯겨나갈 수 있고 문짝도 떨어져 나갈 수 있고, 그래서 내 모습 볼 때 야, 이게 내가 신앙이 맞나, 신앙하는 사람이 맞나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거나 뿌리채 뽑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믿음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과정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반드시 신앙의 고백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 진정한 신앙과 믿음은 인간의 관점을 벗어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베드로는 정말로 그 마음은 알겠어요. 예수님도 그 마음을 모르시진 않았을 거예요. 얘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구나. 이것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과 믿음은 감정과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관점, 가치관, 이것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보면 아래에서 보여지는 그 뷰, 그러니까 그 풍경밖에 못 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만 높은 산을 올라가면 그 낮은 곳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잖아요. 길이 어떤 모양인지 몰라요. 그냥 내 눈앞에 감춰져 있는 길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높이 올라가면 그러면 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알게 되죠. 미로 앞에서는 몰라요. 그 미로 안에서는 빠져나갈 길을 모른다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높은 곳에서 드론이든 또 혹은 높은 곳에서 보면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가 보이는 거죠. 그거가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인간의 관점을 벗어날 때 진정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본다면, 그렇다면 미로 같았던 그 삶도 주님께서 반드시 탈출구와 또한 해결의 방법을 두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의 고백은 말로 하죠.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은 실제적인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정말 진정하고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신앙의 고백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생활 가운데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야, 나를 믿어. 야, 돈이 있어야지. 세상에서 힘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고 빽이 있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고백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렇습니다. 예전 이야기,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그런데 그 비유만큼 좋은 게 없어요. 스리랑카를 갔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가정 가면 상이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처상, 하나는 성모 마리아상, 하나는 십자가 예수님. 이 3가지가 같이 있다니까요. 물어봤죠. 아니, 왜 3개를 놨습니까? 그날 따라 달라요. 마음이 내키는 데에 비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을 바꿔서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분이라고 칩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2가지는 없애야죠. 그게 맞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 그분들 역시 신앙의 고백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3가지를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신앙의 고백, 즉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한 게 되는 거죠.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다면 그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의 계획을 지지하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으로서 완성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물을 수 있죠.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 책망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사탄이라니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가지고 사탄이라니. 네?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베드로, 수제자라고 그렇게 불리고 일하던 그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여기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뜻이 무엇인지 사실은 알고 있죠. 베드로의 그 항변 안에, 베드로의 그 간하는, 즉 꾸짖듯하는 그 이야기에 담긴 사탄의 전략과 유혹을 보신 거죠. 야, 너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탄의 도구가 되었구나. 도구가 되었다는 말을 사탄이라고 똑같이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러한 마음보다 악한 마음이나 혹은 사탄적인 그러한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면 똑같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과 그리고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어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넌 이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쭉 사탄이다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죠. 정말로 그가 원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그 안에서 역사한 그러한 악한 생각과 사탄적인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그 전략과 그 유혹을 주님께서 보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럼 따로 조용히 불러서 야, 너 네 안에 사탄적인 생각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아주 엄중한 사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뜻과 방식으로 구속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러한.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 옆에 있는 제자들도 함께 있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과 이렇게 1대1로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주님께서 정말로 따스하게 야, 그런 것은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께 받은 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전해야 되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할 때에 그 길을 방해하는 자신의 어떤 생각들이나 계획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냥 내 감정이 아니라 사탄적인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못 박으시는 거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자의 삶을 살 때에 앞으로 지도자,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악한 그리고 부정적이고 사탄적인 생각들을 다시 하진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굴복하도록 하시기 위한 그러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를 향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죠. 주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라. 물론 나를 따르라 할 때 십자가를 지고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제가 사진을 3장 보여드릴 텐데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될 텐데 저는 팔레스틴 지역에서의 그러한 장면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양이에요, 양. 우리가 생각하는 양과는 다르지만 양이에요. 이것도 양이에요. 한 장 더 보여드릴까요? 저긴 남자고 여긴 여자고 아이가 양을 치는 장면을 보여드리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양의 앞에 있습니까? 양의 뒤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성화를 그릴 때 예수님의 모습을 양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리는 것 그건 별로 틀리지 않은 이야기. 오늘 사실은 베드로에게 너 내 뒤로 가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모는 가축, 그러니까 앞에서 양을 치는 것처럼 이런 방식이 아닌 가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텐데, 예. 여기 보시면 얘네는 염소예요, 염소. 얘도 염소예요. 염소는 뒤에서 쳐요, 뒤에서. 막대기 들고. 딴 데로 나가면 이렇게 툭툭. 혹시 저는 봤는데 여러분 혹시 못 보세요? 흑염소 봐라요, 이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제가 너무 오래된 사람이군요. 저희 도봉동에서는 종종 있었습니다. 염소 2마리 끌고 다니면서 막대기 들고서는 앞에 이렇게 도망 못 가게 끈으로 매고서는 가면서 옆으로 세면 툭툭 치면서 저 흑염소 왔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왼편은 여러분 보실 때 왼편은 양이고 오른편은 염소예요. 모는 방식이 달라요. 이유가 뭐냐? 사실 성경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쳐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양들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가 이야기하시면 꼼짝도 안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서고 또 양들은 앞에 서 있는 목자를 인정하는 방식이 그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첫 발을 떼면 그러면 저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 목자를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목자가 양들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확 다가오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양이에요. 양에 불과해요. 그 양이 목자의 앞에 가서 길을 인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위치가 잘못됐죠. 자리가 잘못됐죠.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목자의 뒤를 따르는 양에 불과해요. 그 앞으로 나가서는 사실은 목자를 인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 목자를 무시한 채 다른 양들을 가지고서
그 양이 이끌고 간다면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관점이 다르다니까요. 양은 양의 눈높이에서 봐야 저기엔 푸른 풀이 있구나. 그러나 그 사이가 단절돼서 낭떠러지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목자는 적어도 양보다 높은 곳에서 그리고 사람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그들을 어디로 끌고 가야 할지 알잖아요. 양에 대한 계획,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양은 그럴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신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또 한 가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면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래야 돼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면 충분해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가지고서 예수님 앞으로 가서는 더더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는 양이고 내가 목자니 목자의 뒤를 따르라. 목자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구속의 방법을 따라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나 그러나 다시 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나의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다면, 그러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면 되는 거죠. 앞으로 갈 이유도 없어요. 그것은 주님이 서실 자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리, 성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굳이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아셨겠지만 이걸 정리한다면 이렇습니다. 성도의 위치, 자리, 그리고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보다 앞서지 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지 마라.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너의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나 결정이나 혹은 너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이것도 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면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희 막내가 아기 때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지루하게 기다려야 돼서 창가에 섰습니다. 창가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참 버스들도 많이 다니고, 이 너무 어렸으니까 제 딴에는 알려주겠다고, 야 저기 지나가는 버스 봐라, 야 저렇게 작게 보이네. 근데 대답이 없어요. 보니까 앞이 막혀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거지, 나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관점, 목자 되신 예수님의 관점은 우리의 것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 가지고 있는 계획, 삶의 계획과는 다르다니까요. 뜻도 다르고 결정도 달라요. 주님이 왜 하필이면 이렇게 결정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보면 그게 빠져나가는 길이고 그게 탈출구이고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앞서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부인해라. 야,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의로운 일들, 내 공로, 자랑거리, 자존심, 인기, 인정, 이거 부인하는 사람들,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다 사람인데 누가 날 좀 더 알아주면 좋고 인정해주면 좋겠고, 내가 자랑할 때에 정말 우쭈쭈 해주면 정말 좋겠고, 자존심 있는데 그 자존심 누가 꺾지 않으면 좋고, 내가 어떤 의로운 일을 했는데 야 당신 정말 의인입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당신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이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특히 교회 안에서 집사님 아니면 안 되지. 장로님 때문에. 듣기 좋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이러한 의나 공로, 자랑거리, 인기와 인정을 다 한목에 다 받고 나면,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야, 너 세상에 칭찬 다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칭찬이 있기나 하겠냐라고 말씀하시죠. 굳이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러한 내 욕망과 내 욕심에 따른 그러한 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졌으면 십자가를 진 모습으로 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내팽개쳐져야 내가 좀 더 자유롭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부인하는 일들, 우리를 스스로 낮추고 겸손히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뒤를 따르라. 희생을 말하죠. 맞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의 희생은, 목숨을 내놓는 희생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목숨을 요구하는 희생, 목숨을 희생하라고 요구하는 곳 많지요. 그런 나라들 많아요. 지난주 오후에도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짬 날 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남아시아를 여러분들이 가본다면 아마 그것을 힌두권만 가보셔도 충분히 느끼실 거예요. 거기선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니 그것만이 아니죠.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면, 그러면 공직에 오르는 건 포기를 해야 되죠. 베트남도 그렇고, 이런 힌두권에서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러면 가족 안에서의 왕따, 그리고 또 가문 안에서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그리고 무시당하는 것 감안해야 돼요. 마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스리랑카 불교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희생합니다라고 하는 그 희생들은 사실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과한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목숨을 희생하고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이 지구상에 참 많아요. 그렇게 비교한다면 첫째는 우리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저런 상황 가운데서 안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할 때에 방해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신 은혜 이제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의 희생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시간이나 건강이나 혹은 또 물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희생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것이 주를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면 그것이면 충분한 희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울러 섬김, 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또 어떤 직장이든 혹은 또 어떤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 때문에 이렇게 눈치를 받거나 혹은 또 조롱을 당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야기, 우리가 봤던 그 사진 몇 컷이 강력히 여러분들의 뇌리에 남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자리가 있다, 우리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앞에 서지 말아라. 주님 앞에 서지 말라는 거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 계획, 결정,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있는 자랑거리들을 스스로 부인하면서 오직 주님만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도 희생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 역시 우리에 걸맞는, 각자에 걸맞는 희생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뒤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며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또한 성도가 주님을 신뢰함에 따르는 성도가 걸어가야 할 그러한 길이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